다시 한번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들에게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목이 너무 황당해서 구입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황당해서요. 김동원 목사의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직선적이고 웃음이 나서 내용은 보지 않고 일단 책을 구입해 놓고 읽지 않은 채로 이 책꽂이에 꽂아 놓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요 며칠 전에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목이 주는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선입견이 딱 들어오죠.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은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누는 삶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에 솔직히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동안에 저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한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그에게 갖다 주어도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용한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큰 부귀와 지혜, 그런 권력을 누렸던 인물인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강물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강물이 아무리 바다에 유입이 돼도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나에게 들어와도 나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쫓았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됐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을 못 사는 사람에겐 기쁨이 없어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죠. 그러나 더 큰 기쁨은, 김동원 목사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쁨은 내 인생 잘 살면 주어지지만 더 큰 기쁨은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도움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누군가를 도우며 큰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글에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글 중에서
참 인상적인 대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김동호 목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한 마을을 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김동호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경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예요. 경제적인 자립을 시키는 이유가 돈을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돈이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인 자립을 해주기 위한 마음을 가진 것은 그들에게 세상에는 돈이나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당신은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서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경건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유는요 아주 훌륭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베이아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훌륭하게 예배하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각하면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훌륭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게 예배하는 그 경건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삶의 전반에 다 이르게 됩니다. 말씀 졸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훌륭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 공감했던 것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인데요. 5절 말씀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거짓 경건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외관으로 본 사람들, 엄숙한 척, 또 경건한 척, 그거에 대한 거짓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속마음은 부패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어떤 제스처나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는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결국 그 끝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거짓 경건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삶에 큰 이익까지 준다라고 하는 참된 경건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된 경건은 삶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훌륭하게 예배하는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을 6절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절을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 아니고요,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경건, 그냥 혼자 경건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하는 경건이 바로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체가 경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 경건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을 훌륭하게 예배하는 자이고 그 삶에 큰 이익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자족하는 것에서 놀라운 일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평소보다 더 고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서 경건이 이르고 그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저에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취적이지도 않고 도전 정신도 없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더 컸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게 뭐야? 사람이 부족한 것을 알고 끊임없이 채우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삶의 가치이지라고 하는 것에 제 생각이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경건이 있다고? 글쎄, 이것처럼 나약하고 자기 합리적이고 또 진취적이지 않은 그 말씀 전혀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족하는 거, 만족해야 하면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무엇인가를 잡아내는 거죠. 쟁취하고 소유하는 삶이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완전히 쇠뇌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만족 없이 계속해서 나를 추진력 있게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바른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잘 아시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죽기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사는 동안에 잠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소비하고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도 없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도 결국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바다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강물을 끊임없이 유입한다 한들 우리 인생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상주의 장례 예배를 다녀왔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또 교인들과 함께 많이 접하고 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도 어떠한 삶을 살지는 몰랐지만 그분한테 느껴지는 것은 재물도 가져간 모습도 없고 어떤 실력도 가지고 가신 것도 없고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남은 것은 뭐냐면 정명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따님의 선한 심성, 착한 심성을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도 있겠지만 그 물질도 곧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는 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먹을 거 있으시죠? 지금 다 옷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만 대표해서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먹을 게 있고 옷을 입었다고 만족되십니까? 저는요, 더 좋은 건 먹고 싶고요, 더 좋은 옷 입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 갖고 싶습니다. 저에겐 그러한 마음이 이 말씀을 만족하는 마음보다 더 큽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 제 안에서 저를 움직일 만한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그 좋은 감정, 그 만족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때 입었던 그 좋은 만족이, 좋은 마음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권사님 8년 전에 사셨던 그 옷을 샀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계속 입을 때마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우리가 표류할 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타들어가는 것처럼 육적인 만족의 기준은 높이면 높일수록 그 만족의 시간은 어떻게 되죠?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만족을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만족은 더더욱 짧아집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목숨을 내놓고 즐기는 놀이예요. 그 정도를 해야 뭔가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놀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의 이 방향, 만족의 기준을 상향으로 잡아놓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육적인 만족을 쫓으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 8절을 왜 말했는지 그 이유가 느껴졌습니다.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훌륭하게 예배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자기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먹는 것 있고 입은 게 있으니까 만족하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그 기준, 만족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맨 아래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당장에 불가능하지만 방향을 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하나하나 덜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기만족의 기준을 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잡을 때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8절 말씀은 아마 만족의 지표로 따진다면 가장 낮은 단계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낮게 살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족하려고 하는 그 기준의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요, 그 아이들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식 해준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추석 때 어머니 댁에 가서 돼지 등갈비찜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대단하죠? 계란 후라이 그런 거 안 해요 저.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음식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처가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또 고기 다 망치겠네 걱정을 했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월계 수입을 넣고 뭐 삶고 뭐 해가지고 이제 조언을 듣고 해서 이제 음식을 했는데요. 물론 소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파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맛이 어땠을까요? 역시 믿음이 있으신 분들. 다른 분들 대답할 딱 두 분이 대답했어요. 이름 제가 기억합니다. 맛없을 것 같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머리를 쓰다듬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이야, 나도 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줬더니요, 애들이요 쩝쩝대면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계속 먹으면서 아빠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아마 만족의 기준이 낮아서 그럴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줬으면 그냥 맛있다 말 안 하고 먹었을 텐데 아빠가 만들어주니까 이제 만족의 기준이 낮겠죠. 그래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는 마음이 진짜 알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먹는 거에 발라 먹는데 여기 온 이렇게 발라가면서 발라 먹는데 이 녀석들이 아빠 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 아빠를 걱정하나 이제 신경 쓰나 이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고기가 이제 거의 세 그릇을 둘이서 먹는데요. 한 애는 중2고 한 애는 7살이라는 거 아시죠? 그 세 근을 다 거의 한 두세 개 남을 때까지 먹은 다음에 그때서야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왜 아빠 안 먹어?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큰애가. 그러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7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빠 빨리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보이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제야 아빠가 보이냐? 물론 제가 음식하는 기간 동안에 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많이 배고팠었을 거예요. 근데 막 허겁지겁 자기가 배고픈 것을 이렇게 채우느라고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아이들에게 생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아빠가 먹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족의 이 기준, 이 지표를 낮추어서 우리가 육적인 만족을 빨리 이루고 나면 계속해서 이루고 나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이 만족의 기준을 하늘로 하면은요 거룩한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할 시간 없어요. 계속해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느라고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적인 만족의 기준을 낮추고 영적인 만족의 기준을 높이면 난 육적인 기준을 빨리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9절이 말하는 부하려고 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물질을 쌓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이게 아니라 물질을 쌓는 데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9절에서 나온 부하려고 하는 자, 플루테오라고 하는 단어. 이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고 쌓는데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족의 지표를 바로 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 돈을 모으고 돈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이 있기는커녕 많은 근심이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 찌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찔러서 패망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 있죠. 부를
또 물질을 채워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네가 이 세대에서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그 바울이 말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두게 해라. 두게 가르쳐라. 정함이라고 하는 건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그리고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것에 모든 마음을 두게 되지 말아라. 그리고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또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부자들이 돈이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삶 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훈계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맥을 쭉 보니까요,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족의 이 기준을 높은 쪽에 두는 삶이에요. 육적인 만족의 기준을 높은 쪽에 두는 거예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거 할 수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중에는요 쓰지 않아도 쌓이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니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쓰지 않고 보는 것만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중병까지 걸린 거죠. 육적인 만족의 기준을 상향으로 잡아놓으면 인생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고, 육적인 만족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 소중한 인생을, 그 만족을 쫓다가 다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익과, 참된 이익과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예배는 드리지만 만족이 없어요. 참된 경건이 결국 육적인 만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낮추는 훈련이에요. 육적인 만족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삶의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늘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영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을 결국 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경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큰 이익이 무엇인지 1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개역 개정 그 알란드 버전은 참된 생명으로 되어 있고요. 스테반 버전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신앙을 성숙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세요. 유용의 것이든 무용의 것이든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채우고 쌓아야 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모는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해서 못 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커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거둔 기대가 어쩌면 자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현재 그들의 모습에 만족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 그 자체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드러날 때까지 욕심을 쌓지 않고 즐거워하며 있는 그대로를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너 다 좋은데 교회 안 나와서 미워. 아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체를 내가 만족하고 네가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난 너에게 만족해. 넌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부모가 되길 저도 소망합니다. 그 이후의 것은 내가 만족하면 그 이후의 선한 것,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먼저 만족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자녀는 병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서로가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거는 불륜입니다. 만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기준을 높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감싸주는 마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내가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내가 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또 아내에게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또 아내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우리 딸들이 고기를 먹다 깨달은 것처럼 만족하면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채워주는 부부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집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자기네 집에 초대한 다음에 늘 누추하다고 말을 하지요.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주어진 집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채우고 쌓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만족하시고 만족한 것 이후에 생겨나는 그 마음, 내가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 그 만족 이후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나는 이미 만족했고 이것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삶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도전적이지 않고 또 용감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본질을 살아가게 하는 비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만족스러운 하루예요, 여러분. 오늘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너무나 슬픕니다. 오늘이 가장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만족스러운 오늘 하루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셔도 늘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고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준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한 번뿐인 인생 결단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것을 뒤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영원한 감동과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남신도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고 또 헌신하고 또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남신도 한 분 한 분들 아버지이고 형이고 또 동생입니다. 남신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인생 속에서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처해 있는 모든 가족과 형제, 자매, 그 모든 이웃들 간에 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의 귀한 삶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 감사 박수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박수.